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남쪽 유다를 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 열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름이 따라가는 호칭들을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히 행한 왕, 또 전무후무한 왕, 또 다윗 이후에 다윗과 같은 왕, 이런 이름이 그에게 따라가죠. 물론 뭐 20명의 왕들 중에 8명의 왕들은 선한 왕들이 있긴 했지만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어떤 왕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으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산당을 제거하고 또 우상 숭배했던 것들 다 멸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뭐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뚫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4월 달에 부목사님들하고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세미나 받고 또 교회에 이제 적용을 해서 또 섬기게 되는데, 제가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게 뭐 그 간호사들도 있긴 하지만 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준비할 필요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이거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코로나 터지고 교육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 알아보면 돈을 비싸게 받고 해준 데가 있어 참다가 딱 검색하다가 이게 열려서 시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뭐 음식을 드시다가도 뭐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좀 조치를 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소방안전 교육을 받을 때는 그때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하다가 뭐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폐를 찌르면 깜빵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4월 달에 교육을 받을 때는 이분이 더 세게 하라는 거야. 꽉꽉 누르라고. 왜냐하면 좀 법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뭐 선한 사마리아법, 착한 사마리아법 이런 얘기를 해서 심폐소생술 하다가 갈비가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폐를 찔러도 그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서는 면해주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누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경찰관이 왜 심폐소생술 하지 말고 그냥 눕혀놓고 기도만 열어주라고 했거든요. 왜 기도만 열어주라고 했을까요? 기도가 막히면 죽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근데 안 죽는 사람이 많죠. 지금은 안 죽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명목상 교인이 자꾸 늘어납니다. 한국 교회 한 39.5%, 그리고 이제 가나안 성도까지 하면 5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나가지만 형식적인 성도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읽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지금 기도가 막혀서 죽는데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심각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또 우리가 기도를 뚫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우리 지난주 살펴본 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길로 행할 정직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병 걸려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 말씀 보면 너는 유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병 걸리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얘기를 하죠. 쟤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님께 누가 병 걸려서 왔을 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져서 병이 생긴 거는 맞아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질병이 생겼거든요. 근데 모든 질병이 우리들의 죄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주님 섬겼던 왕이었지만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너는 끝났으니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 재림하시어서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병과 씨름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너는 더 이상 못 산다. 이제 정리해라.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대개 이제 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분들은 제일 먼저 반응이 불평, 원망, 그리고 더 나가면 남에게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이렇게 됐어. 그러다가 나중에 울고불고 난리 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데 불평이나 원망이나 누구 탓하지 않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자, 2절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전심과 진실로 주 앞에서 행했고 내가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히스기야 기도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근거로 해서 나 병 고쳐주십시오. 지금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히스기야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가 물론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사실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저 불충했고요. 저것도 불충했고요. 저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 지금 저 데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좀만 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이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뭐 한 거예요? 나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한 믿음 아니고서는 이렇게 못하죠.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구약 성경에서 진실과 전심은 뭐냐면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한 존재고 나는 비록 작은 내 모습에 보잘것없는 자신의 행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던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가 다윗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20장 말씀은 사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순서상에는 19장, 18장이 앞에 나와 있지만 이게 원래는 오늘 20장 뒤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파서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뤄진 일이 18장 중반부터 19장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열왕기하에서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바꿔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일어나는 앞의 내용, 순서상은 앞에 나와 있지만 이 아수르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격하죠. 아버지 아하스 때도 아람과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아수르를 끌고 온 게 아하스였거든요. 그런데 아하스가 나중에는 남쪽 유다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이고 뭐고 다 바쳐버리고 그랬는데도 또다시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공격해 왔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도 아수르가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쳐들어오고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뒤에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왕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은 내가 다 정복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이 한 번도 자기들을 구원하는 신이 있더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란 말 믿지 말아라. 한 번도 우리를 이긴 신이 없다. 그러니 네 신 하나님도 별 볼 없는 신이니까 우리한테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사나엘림 밑에 있는 랍사게가 왔을 때도 이사에게 찾아가서 지금 저렇게 모욕하는데 당신은 이 남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했던 게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소문에 의해서 이 구스 왕이 이제 사네립을 치려고 오게 되죠. 그때 이제 유다를 치려고 왔다가 군인들을 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이제 사네립이 떠날 때 편지를 씁니다. 그때 편지 아주 의도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거고 어떤 신도 우리에게서 건진 사람이 없고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망할 거니까 그냥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지금 저 사네립이 그렇게 지금 무시하고 하나님 조롱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건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지금 아파서 죽는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단순히 나 죽는다는 게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이 역사서 같은 경우는 병행 본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보지만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오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거를 다 합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내용들을 다 연결시키면 풍성하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게 오늘 본문 앞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에서도 말씀이 나와 있고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시점의 나이가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25살, 25살의 왕이 돼서 왕이 된 지 14년이 된 해가 바로 이 시점이에요. 사네립이 쳐들어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장 1절을 보세요. 자,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자, 오늘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몇 년을 더 연장합니까? 15년을 연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히스기야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점에서 히브리적인 관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 건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섬겼던 사람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의인은 장수한다 그러는데 단명합니다. 39에 죽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적 관념으로는 히스기야는 뭐예요? 한편으로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왕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히스기야가 내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죽는구나 이것 때문에 나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궁극적인 거는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사야 36장 1절에 보면 사네립이 쳐들어온 해를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게 이제 18장 뒤에 19장에도 11개 나오는데 자 사네립이 쳐들어온 게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14년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25살에 왕이 돼서 14년이 되면 몇 살이에요? 39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면 딱 29년 왕에게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죽으면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게 우리 지난주에도 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당했는데 북이스라엘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합니다. 아수르에서 완전히 흩어버리셨는데 근데 남쪽 유다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남쪽 유다도 망할 거다.
멸망받을 거다. 계속 선지자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도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남쪽 유다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멸망당해서 나라가 끝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 나에게 그 보상으로 생명 연장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는 지금 내가 죽으면 이 나라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멸망하고 죽으면 이 나라는 유다는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이 남쪽 유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 비극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히스기야 하나님 나 병 걸려서 죽는다고 선고 받았을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되는 왜 하나님이 딱 집어서 굳이 15년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15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3일 후에 네가 나을 것이다 얘기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온전히 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은 15년이 깎여가는 시간이죠. 줄어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히스기야의 죽음과 남쪽 유다의 멸망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해 줬다라는 얘기는 남쪽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유보시켜 준 거예요. 그냥 단순히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살아라 이게 아니고 남쪽 유다의 멸망도 하나님이 유보시켜 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면 뭐 15년보다 더 긴 세월 동안 남쪽 유다를 살려두시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통곡하고 기도했다면 그래 내가 너 고쳐줄게 아니면 너 그래 15년 살려줄게 끝났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15년을 연장해주겠다고 말씀하면서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단순히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남쪽 유다의 멸망을 유보시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는 기도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유다의 최악이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온갖 신들을 다 갖다 섬기고 거기다가 우상들을 세워가면서 온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아하스입니다. 최악의 왕. 히스기야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무후무한 왕,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하스는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유다의 멸망을 재촉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멸망을 유보시킨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뭘 요구합니까? 징표를 요구하는데 해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면서 그런 상징으로 그것들을 보여주신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내립이 쳐들어온 게 14년 왕이 된 지 14년 지금 39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통곡한 겁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이 민족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 이렇게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38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게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이 고침받고 나서 글을 쓴 내용이 기록이 되었어요. 길게 기록되었는데 그중에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에 기록된 내용의 고백을 보면 히스기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정말 이제는 끈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그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 모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그 슬픔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아수로부터 자기들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긴 글을 쓴 내용이 이사야에서 나오게 되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생각하던 예스만이 아니라 때로는 예스든 노든 아니면 좀 다른 걸 주시든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주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기도와 관련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한 것,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징표를 구하는 거를 믿음이 없어서 징표를 구하는 것을 오해합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눈물을 보셨다.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이 아셔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면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면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가서 뭐 했어요? 사형 선고 내리죠. 너 오늘 끝이었어. 끝났어. 하나님이 너는 끝났으니 집안 정리하래. 너는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이사야가 갑니다. 근데 4절 5절 보면 이사야가 갔는데 아직 성읍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갖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너는 15년 살아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는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을 거야 라고 다시 답을 주셔.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한 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다. 근데 하나님 이거 저 살려줄 겁니까? 구원해 줄 겁니까? 이거 어떻게 알죠? 이게 물어본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는 믿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믿는다는 거로 하나님 어떤 징표를 주실 겁니까? 그걸 구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서 말씀은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었어요. 여기서는 히스기야가 나에게 징표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말씀 보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징표를 주십니다. 거기 이사야 거슬러 올라가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 때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온갖 악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징표를 구하는데 징표를 안 구합니다. 난 징표 안 구할 겁니다. 그랬다가 이사야한테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징표를 줘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징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징표가 뭡니까? 확실히 그걸 알 수 있는 징표가 뭡니까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징표, 표징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을 갖고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징표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백했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징표를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믿기에 확실한 징조를 구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수많은 위기, 문제들을 만나요.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낙담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누워있을 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뚫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짐을 안 함으로 인하여서 막혀있는 우리 기도를 뚫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열왕기 기자가 이 내용을 순서상으로는 훨씬 앞이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뒤인데 이거를 붙여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내립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4년 39대 왔어요. 그리고 그게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립이 구스왕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유다에 끌고 갔던 군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때 편지를 쓰고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편지 보십시오. 지금 사내립이 하나님 조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 영을 보내서 그 영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사내립이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내립은 그곳에 가서 돌아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서 18만 대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그 나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었던 의지했던 니스록이라는 신전에 가서 그 신에게 제사를 하는데 그 자기의 아들 두 아들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래서 끝나요. 이 장면이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내용에 들어갔다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지했던 니스록 의지하고 떵떵거리고 천하가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다. 이거는 내 의도로 된 거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너는 심판의 도구로 쓴 건데 지금 하나님 모욕하고 이러니까 그랬던 그 왕은 자기 신전에서 자기 신 섬기다가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고 끝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너는 이제 끝났어. 왕으로서 끝났어. 그러니 네 집안을 정리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고 그렇게 난리치고 하나님까지 모욕했던 그 아수르마저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부터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제가 처음에 열왕기에 말씀한 누가 받는 편지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남쪽 유다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이거를 줬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메시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망하게 된 줄 아냐? 허탄한 신들 섬겼는데 봐라. 이 사내립마저도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수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뒤의 내용이죠.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요. 이건 이제 제가 금요일날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결국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므낫세 아주 그냥 이 악한 일로 인해서 끝나게 돼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5절을 보세요. 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5절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심판을 물론 그 왕 아버지는 죽음을 당하지만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이 연장되고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다윗의 언약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수많은 왕들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구약에서 메시지가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다윗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면 믿지 않아요. 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었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아수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바벨론에 포로당하게 되어지는 거는 이제 히스기야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지만, 결국 여기서 보여준 게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 안 하면 기도 막혀 죽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린 자꾸만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이 당장 나한테만 응답되기를 원해요. 근데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다윗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 보면 내 기도가 내 때 응답되기도 하지만 내 자녀의 때 응답되기도 해요. 심지어는 내가 죽고 나서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 하나님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다윗과 연결되어져서 다윗의 은혜로 인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뭘까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그게 지금 바로 당장 응답되든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응답이 되든, 내 때는 아니라도 우리 자식 때에 응답되어지든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그때도 응답되어지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제가 서두에 제목을 기도를 뚫으라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막혀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뚫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구한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